하나님 말씀 에스라 9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 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 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율법에 정통한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끌고 2차 포로 귀환의 과정을 지휘를 합니다. 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시간이 대략 80년이 지났습니다. 이 복귀하는, 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페르시아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자신들의 힘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죠. 물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그들이 살 집을 짓고 살아갈 길을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물건들은 많이 받았지만 정작 그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그들을 보호해 줄 경호 세력들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에스라서에서 등장하는 시기가 에스라 1장이 아니라 에스라 7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1장부터 6장은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이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2차 포로 귀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독특하게 자신이 섬기고 있는 이 페르시아의 왕 앞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사는 민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가
이런 경호 세력들 우리한테 결코 붙여줄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했는데 정작 포로 귀환의 날이 돌아왔을 때 그의 마음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돌아가는 성인 남성만 1,70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인 남자의 가족들을 다 포함을 한다면 대략 1만여 명의 포로 귀환자들이기 때문에 본인 한 사람만 돌아가는 거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10,000명을 이끌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그가 내뱉은 말이 있어서 차마 그것을 왕에게 요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해주셨더라. 이것이 에스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찾았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을 지키며 거룩함을 지키며 백성들이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처음 맞닥뜨린 상황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함을 지키며 사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마다 자기가 좋은 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애까지 낳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아주 오래 전부터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어기고 돌아와서도 이 습성을 못 고치고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혼인하니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아내가 섬기고 있는 신들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아내가 사모하고 있는 그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쫓겨다니는 이 삶의 모습을 계속 보였더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고향에 돌아오면서 포로 교환을 지도하면서 기대를 하고 돌아왔는데 실망과 낙심이 가득합니다. 기가 막히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데서 쓸 수가 있죠. 너무 기가 막혀서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뜯고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그것을 당연히 마땅하게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엉망진창입니다.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자꾸 죄의 길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죠. 이미 결혼 다 했고 애 다 낳고 집도 다 세워놓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 9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죠.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10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베푸셔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으니 하나님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지금 정신을 차릴 수가 있습니까? 기도의 말미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15절 말씀에 제가 3번의 성경으로 방금 읽어드렸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할 따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의 중심에 있습니다.
무엇을 더 말하겠습니까? 입만 열면은 우리의 핑계뿐입니다. 입만 열면은 우리의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자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인데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차마 그것을 입술로 내뱉지 못하고 마음속에 사귀면서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할 따름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에스라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실질적으로 해결이 될 리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나서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스라가 어디까지 손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니 응답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포로 귀환 당시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덕분에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은혜의 응답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10장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나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에스라는 소망을 보지 못하는데 백성들이 소망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을 보느냐?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았습니다. 방도를 찾았습니다. 무엇이냐? 지금 내가 결혼한 아내, 그리고 그 결혼한 아내와 가정을 이루면서 낳은 자식들 다 아내 편으로 해서 아내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말로는 쉽죠. 그런데 이혼이 쉽습니까? 생때 같은 자식을 다시 이방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쉽나요? 절대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대표가 나와서 이 일을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무려 2개월 동안 조사가 시작됩니다. 누가 결혼을 했고 누가 아이를 낳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조사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느헤미야 성경으로 가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설령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일단은 우리가 가장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손을 벌리며 의지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내어놓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탁월한 문제 해결의 방법, 바로 기도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아침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도 내가 어쩌지 못하는데 우리의 가족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내가 만나고 함께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는 동료들, 그 모든 삶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시기를. 그리고 주일에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절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기도로 내어놓는 것이죠. 그 믿음의 방법, 이 기도의 방편이 우리에게 탁월한 구원의 은혜의 방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쁘게 화답하시고 응답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주일의 첫 시간을 또 우리가 기도로 열어갑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며 나아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